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대로를 시작합니다. 성경에서 새언약 시대에 가장 위대한 사도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아마 바울을 꼽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베드로가 수제자로서 굉장히 큰 복음의 역할을 했지만 사도 바울만큼 우리에게 많은 서신을 통해서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계시를 통해서 모든 영원 전부터 일까지 다 깨달았던 그 어마어마한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한 말씀들 속에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은 날마다 죽는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나서 자기는 버림이 될까봐 두렵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심경을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저는 이 땅을 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제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날마다 저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 안에 서 있는지,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지 제가 날마다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제 말씀을 통한 양심, 부끄러움 없이 저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전체에서 어떤 흐름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자신의 속에 있는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지, 옛 언약 시대에는 어떤 식으로 예수님을 증거했는지, 결국은 구약 성경도 모두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지 이 성경이 바로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출애굽을 통한 복음의 모형과 그림자를 배우고 있는데요.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 이유는 출애굽의 모형과 그림자대로 내가 현재 실체로 이루신 예수님의 그 모형과 그림자의 실체를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 안에 있는지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죽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출애굽은 홍해를 통해서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도 세상을 나오는 것은 출애굽을 성경에서는 침례로 비유하고 있는데 육적 몸을 벗는 것,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것은 침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침례 여러분 성경대로 받으셨습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침례를 받았나요? 모든 성경의 기록은 물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의 초대교회의 기록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왜? 그 이름만이 죄를 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이것은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홍해바다에서 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받은 사건, 이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어. 왜? 너희는 새언약 시대의 사람이지만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 속해서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은 것처럼 이 시대에 새언약 시대에 살고 있는 너희도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반드시 받아야 돼. 왜? 이 사건은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한 사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을 나오는 다시 태어나는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다시 태어났듯이 죄 속에 속한 죄인의
굴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과정, 이 과정이 바로 애굽의 출애굽과 새 언약의 거듭남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내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에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 가는 과정, 이 과정은 새 언약 시대에 우리가 거듭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마지막에 가나안 땅을 갔듯이 유대 민족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홍해를 건너지 못했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군대에 다 죽거나 잡혀갔을 것이다. 이것 제가 계속 강조를 합니다. 새 언약 시대에도 침례를 받지 않으면 죄로 인해서 죽거나 사단 마귀에게 잡혀 삽니다. 사단의 정사와 권세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죄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육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인류가 아담 이후 4,000년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해결하지 못한 단 한 가지의 문제를 꼽으라고 하면 죄의 문제일 거예요. 죄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해마다 날마다 짐승의 피를 잡는다 하더라도, 날마다 짐승을 잡아 피를 드린다 하더라도 이 피가 죄를 사할 수 없잖아요. 바로 홍해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했듯이 우리는 출세상을 하려고 하면 바로 어린 양의 피와 홍해를 건너야 된다는 것, 이거 정말 깊이 있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세상을 떠나는 출세상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골로새서 2장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적 몸을 벗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그리스도의 할례, 곧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된 것이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이 시대에 새 언약 시대에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반드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아브라함 자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떤 할례를 받나요? 옛 언약 시대에는 내 몸의 일부만 베어버려서 구별을 시키면 됐지만 지금은 지금까지 세상에서 살던 그 냄새나고 더러운 죄의 사람, 이 육적 몸 완전히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열으셨어요. 옛날에는 육적 몸을 벗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도 그와 함께 못 박혀 죽고 그가 장사되심으로 우리도 그 장사에 연합해서 함께 장사가 되면 육적의 그 몸, 죄의 몸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죽은 몸은 장사 지내서 나와는 상관없이 다 벗어버리는 것, 이게 바로 신령한 그리스도의 완벽한 구별되는 할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모두 이 안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의 구속사,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은 내 영이 살아야 되는 두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내가 받고 싶을 때 사람을 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성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결하는 길은 알려주셨지만 내 스스로가 죄의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에 연합해서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그 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3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죄 사하는 권세 주셨죠. 그리고 그 권세를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침례조라 하는 당부를 하셨잖아요. 성경의 구속사는 물에 있어요. 물을 통한 구속사. 물 하면 어떤 게 생각이 나세요? 성경에서. 여러분, 노아의 홍수 생각나지 않으세요?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베드로가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물에 대해서, 침례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뭐라고 정리합니까? 지금 옥에 갇힌 영들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오래 참고 노아를 통해서 구원을 선포할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다. 그런데 방주로 말미암아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겨우 8명인데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물이 바로 구원의 표다. 여러분, 구원의 표란 말 들어보셨죠? 물이 바로 구원의 표입니다. 왜? 물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물은 곧 침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물로 침례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 육체의 더러운 게 제하해지는 건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고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다. 우리 모두에게는 악한 마음과 선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이게 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물에 대한 구속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을 보실 때 정말 이 물에 대한 것만큼은 정말 깊이 있게 잘 아셔야 돼요. 노아의 홍수를 물로 비유하면서 침례라고 베드로가 설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약시대에 성소에 갈 때 그 입구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장들 손과 발과 몸이 굉장히 많이 더러워집니다. 이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물두멍에서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단순합니다. 죽습니다. 홍해바다에서 물을 통과한 사람만 살아나듯이 이 물두멍, 침례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안 씻고 들어가면 무조건 죽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때로는 굉장히 엄하십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침례라고 기록을 하면서 침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정말 작다. 겨우 8명이라고 말씀하시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홍해바다, 물에 대해서, 침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대로